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실패란 없다란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다. 당신이 했던 것이 실패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으로부터 진보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패자도 없는 거죠. 단지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만이 실패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실패의 연속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늘 넘어지고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죠.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다짐했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잘 진행되어져 왔습니까? 어린 아이가 일어서서 걷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기적 같은 일들이죠, 그죠? 갓난아기가 난생 처음 두 발로 서서 디디고 서서 이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분명한 것은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두 발로 서서 걷는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수없이 많은 반복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과정에서 이루어낸 하나의 놀라운 기적들이거든요. 만약 한 번, 두 번 일어서서 걷다가 넘어지는 것을 반복한 것에 스스로 절망하고 두려워하여 더 이상 이제 걷기를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안전병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어린아이가 일어서서 한 번, 두 번 걷다가 주저앉은 그 자체를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한 걸음, 두 걸음 그런 것에 대하여서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죠. 그렇다 하면서 우리 놀라워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걸음걸이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더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진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실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주님을 버리거나 부정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얼마까지 못해서 금방 또 넘어져 버렸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었지만 그 다짐이 하루가 못 가서 그들은 실패해버렸거든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주님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주님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은 주님이 그 사실을 예언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참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너 또 실패했냐? 너 또 이따위밖에 못했냐? 호통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손을 내미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교를 쭉 정리해보니 호통만 친 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나약함을 지적하는 설교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저앉는 것 같고 호통치고 너 이것밖에 못하냐라고 화내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일어서서 또 한 걸음 두 걸음 주님을 향하여 걸어오시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서 막 박수치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베드로라는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조반을 드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주님은 또 다시 2번 더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물으시거든요. 물론 헬라 원문에는 아가페 묻다가 마지막에는 필레오라고 묻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3번 물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3번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는 3번 물으심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그 과거의 부끄러움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떠날지언정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처음에는 대제사장 안뜰까지 들어갔다가 점점 바깥들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버리거든요. 주님과 멀어져 버린.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다.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나는 꼭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붙잡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분명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했던 그 다짐에 넘어진 자, 실패한 제자입니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다시 따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 3번에 걸친 물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바로 이런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깊은 상처. 자기 자신이 지금 상처받은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그 실패로 인한 절망감, 부끄러움, 그것을 주님은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죠. 심리 상담할 때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네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 이걸 끄집어내어야 치유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쭉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의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여인의 가장 수치스럽고 숨기는 그 부분을 주님은 콕 꼬집어내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그 여인을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조차 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절망감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즉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금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걸음마다가 주저앉아 버린 이제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일어서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 베드로를 지금 주님은 이렇게 세워 걷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실패한 제자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주님에게는 베드로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단지 잠시 넘어진 자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쳤고 자신의 다짐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헌신자처럼 내어버린 그였지만은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힘을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 할 용기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고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은 우리도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자격도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 모두가 다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숨기고 사는 것이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했던 저희들이지만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칩니다. 그래서 결단하면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뭔가 일어서야 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 돼 하는 우리 스스로의 절망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용기를 내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과연 너는 도대체 구제불능이다,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가치 없고 구제불능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달리다굼, 따라 일어나라.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상처받아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아무개야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부활신앙입니다. 절망에 주저앉아만 있다면 그거는 무덤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면은,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주저앉아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묻고 또 물으십니다. 그 반복하여 물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할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진심을 담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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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그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것이 바로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너는 너의 마음대로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가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변화되어진 제자의 모습을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실패자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로 절망하기에 우리는 아직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더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이면은 새롭게 우리 신임 권사님들 임직하게 되어지는데 10분입니다. 그분들 대화를 나누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은 그 직분 감당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 맞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럽고 주님 앞에 이 직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 맞습니다. 실패자였고 주님과 함께 사역 감당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맡기시는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에 협족한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 고개도 못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사명을 지금 맡기시는 거거든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부끄러움과 절망 속에서 그 내면에 패배감으로 자신감을 상실했던 베드로일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내미신 거거든요. 다시 주님이 실패자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물음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그 사명 짊어짐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이끄시는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 우리 신임 권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격려해 주고요. 너는 안 돼 하는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처럼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